오늘은 신앙의 핵심 가치 5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친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491회가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만 150회 정도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을 하십니다. 즉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믿음이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과정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에는 9단계의 과정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의 서정 9단계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의 출발도 보면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100번을 읽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미션 계통의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성적을 얻고 졸업하기 위해서 성경 시험을 칩니다. 성경 시험에 성적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암기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느냐, 그냥 지식으로 아느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갈림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이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말씀을 캐는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마지막 전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즉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여러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말씀을 하실 그 즈음에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외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고치질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간질은 못 고치죠. 그런데 그때에 이 외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아무 데에서나 거품 흘리고 그냥 눈이 뒤집어지고 죽어 자빠지는 거죠. 격렬하게 일어나는 게 간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간질만 걸렸으면 모르겠는데 귀신까지 들렸어요. 이 귀신이 때로는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이 아이를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이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고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이 전도를 한다고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봤거든요. 이 아버지가 외아들을 제자 데려가면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던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귀신아 나가라! 아무리 명령해도 귀신이 콧방귀만 끼고 정신 나간 것들아, 너희가 뭔데 날 나가라고 하느냐? 도리어 제자들을 조롱을 했어요.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제자들이 다덤벼들어도 이 귀신 하나를 감당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끌벅적했어요.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소란하냐? 이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 외아들이 이런 형편이어서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다. 너희들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다른 말로 의미하면 역사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문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핵심같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겨자를 우리는 자주 먹는 머스타드를 우리는 겨자이죠. 이 성경에 겨자씨에 비유한 것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을 머스타드, 겨자에 비유했어요. 또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믿음에 비유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믿음을 겨자에 비유하셨을까요? 겨자꽃은 노란색입니다. 이스라엘 들판에서 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겨자꽃인데 그 씨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겨자씨를 보니까 1mm, 커도 1mm만 해요. 아주 작은 씨앗이. 그리고 볼품없고 새카맣고 불면 날아가는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할 수 있으면 믿음을 좀 엄청나게 큰데 비유하면 좋으시겠는데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믿음은 크기나 신앙 연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을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죽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겨자를 보면 그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겨자입니다. 겨자는 강한 맛을 내고 다양한 약재가 되는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으로 쓰이는 것이 겨자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겨자에 비유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먼저 겨자가 보면 위장질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겨자 안에 있는 시니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매운맛을 내는 유황 성분입니다. 이것이 타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가 원활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겨자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시니거린의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 정식을 억제합니다. 폐 기능도 강화시킵니다. 폐 기능을 강화해서 기관지 질환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통증도 완화시킵니다. 신경계 질환인 근육통, 신경통, 변비통, 어깨와 팔입니다. 그리고 타박통, 한센 환자의 통증에도 이 겨자가 유용하다. 그리고 노화 방지를 시킵니다. 이 시니거린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해서 노화를 방지시키고 또 체질을 강화하는데 겨자의 따뜻한 성질이 몸이 찬 사람들을 몸을 보호해주는 체질 개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기관지 질환에도 좋습니다. 기관지를 확장하여 기침, 가래, 천식 등 만성 기관지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여름에 우리가 냉면을 먹을 때에 꼭 겨자를 칩니다. 왜 겨자를 칩니까? 냉면은 차지 않습니다. 겨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찬 것과 따뜻한 것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 몸이 찬 것을 먹되 어느 정도 내부에 있는 오장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그래서 냉면 먹을 때에 겨자를 같이 치는 것이죠. 겨자씨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겨자가 살아있어서 땅에 뿌려져서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그 작은 한 알 한 알들이 엄청나게 귀하게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겨자씨 같이 버릴 수가 없는 만병통치약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중요한 것을 착각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은 잊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지, 꼭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가 믿음을 창출해서 내가 큰 믿음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거하러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일시적으로 준 것이지, 제자들 스스로가 그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착각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제가 잘 간직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됐는데 제자들은 우쭐했어요. 야, 내가 엄청난 사람이구나.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요, 무늬만 남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화석화된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으니까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작아도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모르듯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살아있는 겨자씨처럼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믿음이 살아있어요.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어요. 옛날에 죽은 믿음, 옛날에 귀신 쫓아내고 옛날에 황금 두꺼비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갈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 있는 겨자씨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화석화시키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살리면서 그 믿음을 키우면서 그 믿음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제자들이었으나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연약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이너마이트같이 폭발하는 생명을 나타내서 태산도 옮기는 엄청난 역사를 감당합니다. 태산이 중국에서 최고 가는 산이 태산 아닙니까? 중국의 최고 명산을 중국의 오악이라고 하는데 그 오악 중에 첫 번째 악이 태산 아닙니까?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내노라고 하는 황제들이 연말 연초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이 태산 아닙니까? 태산에 올라서 태산에 영험한 신이 있다고 자기가 통치 잘하고 중국에 번영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산이 솔직하게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태산은 1545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설악산이 아마 1600, 700m 되고 지리산만 해도 한 1700m 되고 백두산은 2000m가 넘고 한라산은 2000m 가까이 되죠. 태산은 1500몇 m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태산을 하늘 아래 메이로다 난리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태산 주위에 있는 주위에 높은 산이 없어요. 전부 낮은 곳에 태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으니까 1500 몇십 m가 엄청나게 큰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높은 산 아니거든요. 믿음은 이 세상에 사람이 높다고 하고 대단하게 하던 이 모든 것,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었어도 태산도 옮길 정도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극복하고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천한 마구간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약하게 시작된 복음이 세상의 전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믿음,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살아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이 믿음 죽이지 말고 주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야지. 믿음이 아닌 세상 지식과 세상 논리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우리는 태산을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악한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낫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우리 주위의 불의한 환경에 눈 감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도망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헌신과 희생을 받아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담을 주시면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은 죽은 것 같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절망과 패배감과 가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을 절대로 다가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죽어가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 피해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누가 가까이 갑니까? 덮어쓰는데.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국가는 망해가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패배감과 가난에 빠져서 우리나라는 허우적거렸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나 도울 생각보다는 수많은 주위의 열강들은 우리나라를 피자 잘라서 뜯어먹듯 이 나라를 찢어가고 집어삼킬 생각으로 이리들처럼 우리나라에서 싸운 것이 우리나라 현장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는 약소국의 서러움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조선을 향해서 전 세계에서 물밀듯이 한 걸음에 달려온 분들은 선교사들이었어요. 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무엇을 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제의 압박과 서러움에 찌든 이 민족에게 소망과 용기를 북돋워 준 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선교사들이었어요. 1895년 10월 8일 이 나라의 명성 왕후가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부인이 처참하게 살해된 것을 보고 고종 황제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고종 황제는 경복궁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일제의 사람들에게 포위돼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대신들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고종 황제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종 황제를 보호했습니까? 누가 지켰습니까? 선교사들이었어요. 일제와 주위에 있는 국가의 대신들은 고종을 빨리 죽여서 국가의 주권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넘겨주어서 자기의 영화와 권력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고종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선교사들만이 저 황제를 살려야 대한민국의 주권이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도 아무도 못 믿으니까 오직 믿을 것은 선교사들밖에 없어서 고종 황제는 벌벌벌 떨면서 매일 삼시세끼를 선교사들이 이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철가방에 음식을 넣고 자물쇠로 잠그면 언더우드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 또 에버턴 선교사 이런 분들이 철가방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고종 황제 오면 고종 황제 앞에서 자물쇠를 열어서 준 식사만 고종이 할 정도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선교사들, 언더우드는 연세대 설립자인 거 잘 아실 것이며 헐버드 선교사는 YMCA를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는 세브란스 의대를 만든 분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매일 밤에 총을 들고 고종 황제 방에 불침번을 섰대요. 시간마다 지켜가면서 전부 고종을 독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겨자씨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것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919년 1월 달에 고종이 죽었지요. 근데 고종이 죽었을 때 보니까 지금도 독살당했다는 얘기를 하죠. 독살당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혀가 다 타버렸더래요. 이가 너무 독성 있는 것을 막아 이가 완전히 다 빠졌더래요. 입속에 이가 다 빠져서 입속에 그냥 가득하더랍니다. 몸이 시커멓게 되었어요. 세상은 이런 것이죠. 세상은 망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떠나고 외면하지만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도리어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와 고원과 신문과 YMCA, YWCA 등을 만들어서 사회를 개혁을 하고 성경을 보급해서 한글을 대중화시키고 온갖 미신들과 나쁜 구습들과 악습들을 추방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한 것이 악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은 절대로 나쁜 마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되는데 나는 몰라? 그 세상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라도 얘기하는 게 성경적 올바른 얘기입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에 갔다가 그리스가 세상의 우상으로 가다가면서 바울은 격분을 합니다. 격분을 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데, 어떻게 세상 인간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격분을 하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격렬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살아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태산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 15억 덤비고 러시아 3억 덤비고 북한 덤비고 일본 덤비고 다 덤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이 나라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산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의연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